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들은 모든 죄를 제거할 수가 있기에 무슨 죄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이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라. 흠정력.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모세는 율법에서 말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로 치는 것을 반대하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 핍박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왜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모두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면 죄를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들과 인간들의 차이입니다. 신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권능이 있기에 무한정으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권능이 없기에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죄를 지으며 인간들이 성림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을 신들은 알지만 인간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불의하며 죄를 짓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즉 인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비판으로 비판하든 그것대로 비판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즉 모든 인간들이 유죄인데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벌을 주고 죽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모두 죄인이며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기에 인간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짓지만 인간들이 신이 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그런데 신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신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사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신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몸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도 성령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이 없이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기에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만 가지고 있기에 몸이 욕심대로 살려면 성령님을 대적하여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몸에 성령님을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과 몸을 함께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보라, 하늘들이 예수님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태복음 17장 5절.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몸은 하나님이신 성령께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권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께서 낳으신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신들입니다. 따라서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없이 몸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성령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이 되고 진리가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소를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기독교인은 누구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기에 인간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며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즉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의롭게 살며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로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인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의롭게 살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또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사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천사들도 그들을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가 또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인간들은 서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벌을 주고 죽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지 못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의롭게 만들어 죄를 짓지 못하게 함으로 세상에서 죄를 제거할 수가 있기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신들이기에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제거할 수가 있기에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을 주심으로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기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세상 죄를 모두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때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마태복음 9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꼭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아멘.